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는 것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고역을 더 무겁고 더 무지하게 행하는 일이 나옵니다. 더 큰 고역을 당하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만나 원망을 퍼붓습니다. 이번 토라 포션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첫 번째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12아들의 이름과 가족 총수 70인이 애굽에 내려갔다 하고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약 211년 지난 동안에 70인이 300만 이상 되는 번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박해의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고된 노동으로 학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박해를 시작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은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정책이 실패하자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여인이 출산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파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박해는 두 번째 정책이 실패하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남자가 나거든 하수에 던지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아 살해 정책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박해 가운데 모세가 탄생하게 되었고, 바로의 딸의 출현으로 나일 강변에서 갈대 상자에 누워 있었던 모세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이드로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불붙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이 큰 현상을 보려고 가까이 갔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겼던 패스워드,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신다. 영어로는 God will remember you 라는 말씀이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I have remembered you,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유명한 이 말씀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런 제목으로 책도 나와 있고 노래도 나와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내보내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고역을 더 무겁고 더 무지하게 행하는 일이 나옵니다. 더 큰 고역을 당하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만나 원망을 퍼붓습니다.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원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재앙으로는 애굽의 모든 장자, 가축들 가운데서도 첫 태생을 모두 죽임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서 돌아오지 않을 것을 보고 뒤쫓다가 600병거와 병사들, 뛰어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홍해 가운데 수장이 되므로 결론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이르러 불꽃 가운데 친히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는 것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출애굽기에는 두 명의 큰 인물이 나옵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모세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전개되는 과정을 볼 때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상징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영원한 영광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태어났을 때 DNA는 별로 큰 차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두 사람의 결말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진행된 과정을 살펴봅니다. 바로는 왕자로 태어났거나 왕권을 쟁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로 성장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그는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의 주변에는 지혜자들과 박사들과 술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시사철 풍부한 물을 공급하는 나일강이 있어서 늘 풍성한 식량과 가축 등이 풍부한 그러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 자신과 백성들과 나라를 지켜줄 우상들도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모세는 어땠습니까? 유대인 레위 족속 중 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의 유아 살해의 명령 때문에 3개월 동안 숨겨져 자라야 했습니다. 그 후에는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넣어 버려졌습니다. 기적적으로 바로의 딸 공주의 자비로 궁중에 들어가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협심으로 살인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탈로 되어 바로가 모세를 찾아 죽이려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그곳 여인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목자가 되어 양들을 치며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의 나이 80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로 유명한 히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이삭이 그렇게 했고 야곱이 그렇게 했던 모습이었으며 이러한 자세를 취한 것은 어머니로부터 구전 토라 교육을 받은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바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자만의 표현이며 교만의 극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